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시면은요,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 네. 거기에 로마서 5장, 6장, 7장 핵심 메시지 하면서 4페이지에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도표.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5장까지는 죄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죠? 죄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죽으신 당사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6장, 7장, 8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소망 가운데 막 어떤 그 아직 그 감격이 덜 해소되고 감정도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한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길게 하면 뭐 2년, 1, 2년 정도는 막 너무너무 기쁘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 사람은, 그렇죠? 우리의 옛 성품은 아직도 그대로 우리 몸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지 발휘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옛 성품 또는 육신 또는 죄의 몸을 이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처음에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 1, 2년은 막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고 막 주님만 생각하고 뜨거웠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다시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패배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이냐? 왜?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고 우리 대신에 죽었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건데 왜 또 죄를 지을까? 우리의 육신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몸이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영적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 다시 또 죄를 지어버리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답은 쉬워요.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죠? 만병통치약이 내 손에 있어. 먹으면 완전히 나아. 그런데 먹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병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문제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죄를 안 짓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죄를 짓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시 악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6장은 죄를 안 짓는 문제고 7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인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 그 율법에 대해서 반응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탁할 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도 쉽고 딱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는 빠른데 실제 삶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그대로 이렇게 열매가 나오느냐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숙달할 때까지, 그렇죠? 예, 신입 야구 선수가 야구에 대해서 투수가 뭐 공을 엘리면 직구, 그다음에 뭐 슬라이더, 그다음에 뭐 변화구, 그다음에 무슨 포심 직구, 뭐 어쩌고 해서 한 5개 알기는 아는데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흉내를 좀 내도 속도도 안 나고 실제적으로 이 시합에 써먹을 정도의 정말 그 정도로 숙달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아주 최고급 유현진 정도 돼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숙달하고 넣지 웬만한 투수는 엉성하게 던지다 얻어맞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현진 선수마저도 뭐 아주 또 타법이 능숙한 사람 만나면 또 얻어맞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100% 성숙은 없지만 100% 완전함은 없지만 얼마든지 여기서 예를 들면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한 조금씩 훨씬 더 많은 퍼센테지 나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저앉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21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0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가면은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거니와. 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죄를 10개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20개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은혜를 2배로 받은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의 근거에서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져야 되겠네? 라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러나요? 궤변. 일종의 이제 궤변인데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그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런 뜻인데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돌려서서 그러면 내가 죄를 10개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10인데 100개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되면은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많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전혀 아니죠. 왜?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5장까지의 복음에서는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들 망우리 묘지에 가서 망우리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는단 말이냐.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인데 망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죄 좀 지어봐. 그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자, 아무리 과거에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일단 죽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어 알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는 뭐냐? 알아야 된다 이게.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죽은 것처럼 살겠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5페이지에 제6장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랬죠.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그 5페이지의 6장에 보면은 동사 3개가 나와 있어요. 알라, 여기라, 넘겨드리라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알다는 단어가 여기에 엄청 반복되어 나와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고 있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그래서 뭘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묻혀야 되겠죠.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럼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순간에는 그게 죽은 거니까 죽음 안으로 그 다음에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왜 죽었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지신 것 같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려고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 안으로,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영적으로 이거는 영적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겠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자, 6절에 또 나왔네요. 안다고. 자, 아까 안다는 단어가 3절에 나왔죠. 6절에 나왔죠. 자, 이 안다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왜? 모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인 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모르면. 이제 뭘 아느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의 몸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해. 죄를 짓는 것이 우리 몸이니까.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을 멸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을 멸했으니까. 못 짓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까 방울이 말씀드렸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죄를 지어요. 살아있는 한. 그러면 죽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이제 우리의 여기 나와 있죠. 죄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을 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아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624장에 주와 함께 새 생활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 새 생활을 해야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있는데, 옛 생활로 살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의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로 살면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당연히. 이거 사실이죠.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부활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럿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죠. 물론 예외적으로 에녹만 빼고. 에녹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신약 시대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휴거될 성도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한 번도 죽지 않은 예외적인 케이스고, 나머지는 나사로도 부활했다가 살아났다 다시 죽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아니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9절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참다운 부활이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지옥의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10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당연히 죄를 짓지 아니하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를 지으실 리가 없겠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자, 예수님은 죽으심이 양면성에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라가 이제 11번이 답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11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어 실천. 아까 알지어다, 알아야 한다, 알고 있다, 안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여겨야 돼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 정확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그 회계,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다가 돈을 벌고 거기에 이제 흑자, 그다음에 뭐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이런 회계에 관련된 것과 비교해 보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터인데요. 자, 내가 오늘 장사를 했는데 재료비나 모든 들어간 돈이 한 5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하루 매출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다 판매를 한 다음에 저녁 때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 원이 남았어요. 1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5만 원의 순이익이 난 거죠. 그렇죠? 확인했어요. 왜? 주머니에 보니까 10만 원이 있어. 그런데 아까 내가 재료값으로 5만 원을 썼어. 그러면 5만 원이 순이익이 난 거야. 그러면 나는 회계장부에다가 지출 5만 원, 수입 10만 원, 그 다음에 이익 5만 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적어 넣겠죠. 이 적어 넣는 행위를 여기서 reckon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의미가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여긴다. 이게 뉘앙스가 원래 의미하고는 잘 전달이 잘 안 돼요. 여긴다 그러면 진짜는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여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 전혀. 일종의 회계장부, 예를 들면 내가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확인하고 5만 원 이익이 남았다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장부에다가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나를 기입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게 확실하구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아났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가 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니까 뭐예요? 반응을 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나는 산 자니까 힘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6장 11절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정확한 성경적 답변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제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건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이제 3단계 실천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도구로 드리라. 그래서 세 가지 동사로 로마서 6장을 요약을 했죠, 우리가. 알다, 여기다, 드리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면 그 돈으로 하나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만 원 벌었어. 믿었어. 확인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5만 원을. 헌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야 내가 원래 계획했던 목표대로 목표를 이루는 거죠. 내가 장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업에 쓰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5만 원이 나와서 그 5만 원을 내 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원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기 써있죠. 군림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지배해요? 내 비서가 있는데 지금 죽었어. 그럼 내가 비서 보고 야 이리 와봐. 뭐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죄에게 반응하고 응대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손, 발, 몸, 귀, 우리 몸통에 붙어있는 모든 우리의 이 멤버스죠. 그래서 내가 이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내어드린다. 여기 나와 있죠.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만 나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더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하고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오직 반대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우리 아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랬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내 손을 죄에게 내줬죠. 그래서 뭐 했어요? 화투 쳤잖아. 예, 화투 쳤는데 지금은 내 손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예를 들면 내 손으로 그죠? 성경도 베끼고 또 내 눈으로 과거에는 아주 나쁜 그런 그 봤는데 이제는 내 눈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경이 있는 데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도 내 손도 내 발도 옛날에는 내 발이 저 막 축제하고 쇼하고 막 재밌는 놀러 다니는 데 갔는데 지금은 말씀 공부하러 오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그 무슨 코미디언 중에 뭐 참 쉽죠이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쉽죠이 맞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왜?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난 죽었어. 반응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성경 좀 읽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으니까 어떤 형제가 아픈데 너 가서 신방 좀 해서 가서 기도 좀 해주고 와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 이제 3단계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면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는 죄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기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도 과거에 죄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죄가 나에게 와서 뭐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응대해서 쉽게 옛날 스타일로 순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속아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지어도 죄를 지를.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될 빚을 갚는 거야. 왜? 저 친구한테 옛날에 내가 돈 한 100만 원 빌려가지고 저 친구가 자꾸만 와가지고 야, 한 5만 원 내놔봐. 너 이자 내놔. 그러면 맨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빚 다 갚았어 이제. 그 영수증도 있어. 그런데 친구가 만나가지고 야, 너 이번 달 이자 내놔. 그러니까 알았어. 자기가 지금 빚을 갚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믿지 못해서 그렇죠.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갚아줬다 그랬는데 그게 안 믿겨져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만약에 이자를 준다 그러면 그건 속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빚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에 빚진 게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죄가 나를 부려먹을 권리도 없어. 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려먹냐. 그렇죠. 나를 이제 나에 대해서 모든 소유권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모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또 성경에 보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네가 정말 원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겨. 그렇지만 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자 우선 14절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나를 지배하려면요 법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야 여기 너 여기 법 봤어? 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어? 여기 하지 말라고 써있지? 하면서 그 법조항으로 들이밀어서 나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법을 근거로 해서 부려먹을 수 없고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를 그렇죠? 죄를 짓도록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4절까지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15절로 가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더 이상 법은 나에게 해당 안 되네?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건데 죄에게 순종하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의에 순종하면 너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15절,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다시 죄에게 순종해버리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는 자유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또 죄의 종이 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나는 의의 종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죄의 종으로 딱 합법적으로 다 법에 나와 있어. 누구누구의 종으로 딱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소유권은 예수님께로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이제 옛 주인한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갈래길이 나와 있네요.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랬대요. 과거에는 우리는 막 죄를 성경에 뭐라 하냐면 물 먹듯이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내가 지금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야옹야옹하고 밤낮 울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죄인이 밤낮 죄를 짓고 살았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밤낮 죄를 짓고 살았다.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자,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자,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지금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영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혼은 타락해서 몸과 들러붙어서 이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죄의 종이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죄 가운데 속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교리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순종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는 거죠. 믿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로써. 자,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뭘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탈바꿈했다. 죄의 종이었다가 내 주인은 죄였어요. 내 주인은. 그런데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의로. 즉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옛 주인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는데 왜 다시 옛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옛 주인이 시키는 일이 뭐냐? 이거 죄 짓는 거예요. 꼭 할 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왜? 옛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이제 육신이 나약해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쉽게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사람들의 관례대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는 손, 발, 코, 눈, 입, 이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지체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우리의 발을 움직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을 우리 손으로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 입으로 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게 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부정함에 깨끗이 못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결국이 맨 마지막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는 의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새로운 생활이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해가 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예. 20절 너희가 종이었을 때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의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죄 가운데만 살았어요. 의로부터는 여기서 자유로웠다는 얘기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 반면에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가 쫙 심부름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과가 뭐더냐? 그 사망 아니더냐? 사망. 여기 나와 있죠.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60년, 70년, 80년 그래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을 이어가죠. 자, 그래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너희는 이제 예수님 덕분에 죄로부터 해방됐어.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잖아.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아까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인데 이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산다. 23절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이제 대조죠. 죄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결했습니까? 죄. 자, 다시 교재로 보시면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비법을 배웠다 이거예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죽어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났다.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났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구나 라고 여기라 그랬죠.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눈, 코, 입,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라. 그러면 죄를 지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게 너의 몸을 내어주면서 순종하지 말라. 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듯 했어요. 야,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근데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자꾸 죄를 또 짓죠. 자, 요한일서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야. 해결해야 할 문제야.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변호자가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할 수가 있죠. 왜? 1장 9절로 가시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론적으로 우리가 100%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항상 믿음으로만 산다면. 그런데 우리는 자주 죄를 짓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을 들어서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계속해서 야곱처럼 산 적이 또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했는데 의의 도구로 이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는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하고 부르신 적이 16번은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처럼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은 약 삶에 있어서 40% 정도 그렇게 산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제가 뭐 비교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 이 프로야구사에서 4할대를 친 사람 딱 한 명이에요. 10번에 나와서 4번의 안타를 친 사람이 백인천이라는 선수 하나뿐인데 3할만 쳐도 최고 타자야. 그리고 연봉 3할 타자도 몇몇 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2할에서 3할 사이야. 그것도 2할 오픈을 기준으로 해서 2할 오픈 이상이면 잘하는 선수고 2할 오픈 밑이면 보통 선수고 2할 밑으로 가면 이제 못하는 선수죠. 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이 10에서 2번 정도 10번의 약 죄를 내가 하루에 나의 삶에서 20%밖에 안 짓는다. 그것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문제가 해결돼서 야 이제 그러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당연히. 왜? 아 이제 죄 안 짓잖아. 죄 문제 해결됐잖아.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필요했지? 로마서 7장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가 있느냐. 자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요. 죄를 안 짓는 문제,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몸을 의의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지 하고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악을 행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원치 않은 대로 삶이 나와버렸어. 그게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엄청 실패를 하죠. 로마서 6장의 경우도 지금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기서 헤매지만 6장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7장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반대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처럼 그와 같은 쓰라린 체험이 있었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장은 초점이 달라요. 6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가 나를 지배 못하게 하느냐를 해결했어요. 지금 십자가로. 그런데 7장은 율법이 나에게 요구를 하는 거야. 율법이 나에게.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 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이제 술 끊자. 두 번째 담배 끊자. 세 번째 내가 늦잠 자고 그냥 게으르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봤는데 텔레비도 그만 보자. 내가 친구들하고 술도 끊자. 뭐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하루에 10분씩 뭐 기도하고 하루에 뭐 한 명씩 전도하고 나름대로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뭔가 쫙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이것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게 지켜지냐 이게 안 지켜지더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자 7장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우선 정리하고 철장으로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4페이지.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공부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건 한번 왜 다루질 않으니까. 그러나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겉도는 거야.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6장에서 7장으로 갔다가 7장에서 6장으로 하는 게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 원래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명한 넉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후진국은 첫째 생산활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소비도 안 돼.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니까 뭡니까? 소득이 없어. 그래서 소득이 없어서 소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가지고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외자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이 경제 발전 시킬 때 외국에서 자본을 가져다가 투자를 했어. 그 투자를 했더니 생산이 늘어났어. 그래서 그 생산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났어. 그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투자, 소위 말하면 투자가 들어오면서 경제가 이제 발전해 나가지고 우리가 외자 유치를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게 뭔가 선순환 구조로 바뀌기 전에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결심하고 조금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죄 짓고 그 다음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 그러지?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 좀 더 하자.
아, 성경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다시 자백했어. 또 용서받았어. 왜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시 결심했어. 한 2달 갔어. 지난번에 1달 갔는데 이번에 한 2달 갔어. 좀 이따 또 1년, 2년, 3년, 한 10년 됐는데 보니까 또 그거야.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또 신앙생활 결단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결단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이게 계속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님께 의탁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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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로마서 7장은 뭐예요? 나. 내 중심으로 사느냐? 이걸 self-centeredness라 그래요. 영어로 self-centeredness냐? spirit-centeredness냐? 성령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갈려버린다 이 말. 무슨 말이가 됐어요? 그 성령 충만하는 얘기인 거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율법의 의를 내 안에서 성취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한 답은 없다는 거죠. 빈곤의 악순환처럼 신앙생활도 그 악순환. 이거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래서 아까 최소 6, 7년, 7, 8년 아주 뛰어난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도 10년은 기본이에요. 저희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신앙생활 한 40년 한 분이 제가 37년 만에 이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에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할 때 그거 듣고 나더니 이제 고리가 좀 이제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약 30년 정도까지 한 10년 전에 이제 그렇죠? 자, 여기에 질문에 본질적인 질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세요. 로마서 6장과 7장의 비교라고 하는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죄의 몸에 속박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려먹지 못한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종과 주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 주인은 죄가 아니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제 의의 종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악을 피할 것인가. 내가 지금 죄로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핵심은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죠. 거기 밑에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자, 죽을 것으로 하지 말고 죽은 고치세요. 죽은 것으로, 이미 죽었어요. 죽을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에 다루는 건 뭐냐.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처럼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죄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 그래서 율법의 속박당함, 율법이 나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여기에 완전히 지금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반갑게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를 못한다 이게.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 아내와 남편 사이, 아까는 죄와 종이 사이니까 죄와 종은 어떡합니까? 시키면 해야죠. 아내와 남편은 사랑하는 사이예요. 남편이 밥 안 해주고 청소 안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용돈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남편은 가정을 부양을 왜 해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이거 돈 안 주면 나한테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줄까 봐 그런 겁니까? 의무감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기억나세요?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왜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뭐
그 목사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느냐? 그거 불러서는 안 된다. 불러서는 안 된다, 된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갈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기가 얼마든지 그걸 왜 우리가 법을 정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저 성경에 보니까 형제로 부르라 그랬습니까? 자매로 부르라 했습니까? 명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불렀고, 바울 사도요 이렇게 불렀다가, 바울 형제요 불렀다가, 왜 형제라고 불러야지 사도라고 부릅니까? 왜 김영균 형제님이라고 그래야지 왜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걸 왜 문제 삼냐 이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 겸 교사의 역할을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거고, 나는 그것보다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바울 형제요.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더욱 좋은 거고, 그거를 이래야만 된다,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뭐예요? 율법하로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자유에 속한 거기 때문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뭐라고 내가 마치 형제자매로 부르지 말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전혀 초점을 지금 잘못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놓고 다시 율법에 속박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 오류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갈라디아주의. 그리스도인은 율법 하에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헌신 안 하고 복음 안 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식이 다 잘못되고 그렇게 벌 주시나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룩이 발생할까 봐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권고사항 제일 좋은 것은 형제자매로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미국의 제일 뛰어난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 거기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부인에게도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Mrs. 낙스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자유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뭐 해야만 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 안에서 여자들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 지금 있어요, 지금도.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기가 나는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는 그럼 머리는 어디까지 카트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인데.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문제고 갈라디아서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예를 들면 이렇게 테리 우스인가 안정환처럼 머리 길게 해가지고 막 삼손처럼 해가지고 축구 선수인데 남자인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본성적으로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를 만드셨을 때는 머리가 짧아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그러면. 그럼 자연적으로 해야죠. 저희 교회에 과거에 장발 삼손처럼 하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장발 이렇게.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불평이 들어오는 거야. 목사가 가서 그 머리 다 자르고 오라 그러지. 머리 안 자르면 오지 말라 그래야지. 왜 계속 허용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잘 몰라. 내가 물어봐서 형제님 혹시 성경에서 목사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가 짧아야 되는 거 아는데 자기가 자기 업계는 너무 사람들이 거칠어서 자기가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얕본다 이거야. 그래서 좀 터프하게 보이려고 머리를 길렀다는 거야. 그러시냐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시면 좋겠다. 그건 이제 형제님이 한 달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머리 깎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박수도 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딴 교회 같은 거예요.
다음 주에 머리 안 깎으려면 나오지 마세요. 미국에서도 그럽니다. 저기 청바지 입은 사람, 카우보이 옷 입은 사람 나가주세요. 이거 내쫓아요. 이런 율법주의가 미국에도 엄청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자들 바지 입고 오면 교회 못 오게 하는 사람들 지금 숱하게 있어요, 교회에. 왜? 성경에는 남녀가 구분된 옷을 입으라고 구약에 써 있죠. 그리고 당연히 남녀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지만 바지, 치마 뭐 이게 남녀의 유일한 구분이냐? 성경에 딱 여자들은 뭐 치마만 입으라고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데. 무슨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서 분별력 있게 자신의 옷차림이 이건 어떤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결혼식 가는데 쓰레빠 끌고 가는 사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뭐 예배당에 교회 올 때 옷차림이 너무 그러면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뭘 신고 오면 안 됩니다. 뭘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뭐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이게 상당히 지금 핵심적이고 갈라디아서 중요한 건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10몇 년 이상이나 교회 생활을 하셨다는 분들이 그 율법주의에 다시 도로 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라고는 책 한 권을 따로 써서 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속박하에 다시 내려가려고 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막 버리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절만 읽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가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왜 다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짓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정말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장이에요. 왜? 6장은 고민하다가 답을 얻어요. 나름 십자가에서. 근데 7장은 원래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이거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한국 사람이 왜 영어 못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그거는. 영어를 말부터 배우면 다 해요. 어린아이처럼 뭐 엄마 아빠 뭐 약간 뭐 틀리고 말고 상관없이 하여간 말부터 배우면은 개발생활하다 다 배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배웠냐? 문법부터 배워. 법을 배우면 강박관념이 생겨. 법 지켜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게 법을 제대로 못 지키네. 문법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틀리라 그러니까. 그렇죠? 법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압박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제 율법하에 있질 않아. 그러니까 뭐 해야만 된다 해야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되 성령을 좇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신앙생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진정한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네, 좀 쉬었다가 10분에 너무 많이 쉬진 않겠습니다. 한 6, 7분 쉬고요.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시고 우리가 7장부터 하겠습니다.